자, 마태복음 16장의 말씀. 오늘은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배경은 잘 아실 테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님이 물었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자, 마태 16장 16절 한 절 같이 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은 어마어마한 고백이에요. 베드로가 똑똑해서 주님이 그리스도이신 사실을 아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너로 하여금 이것을 알게 했구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그건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지식인도 있고 과학자도 있고 능력자도 있고 세상에 오만 가지 다 가진 수만 가지를 가진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사실을 모른다면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자들이에요. 그냥 이 땅에서 그냥 그렇게 살다가 지구촌을 떠날 그런 자들이지만 그러나 비록 부족하고 모자라고 그러할지라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사실을 안 그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한 시대를 바꿔가면서 지구촌의 역사를 리드해 나가시는, 그게 성경의 이야기요, 교회사의 이야기요, 오늘 현재 인류 역사의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속국시대에 주신 하나님의 언약,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의 이 언약은 성경 66권의 핵심 키워드와 같은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성경 구절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으로, 오직 성령 충만. 이거는요 성경 66권의 핵심, 성경이 저와 여러분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엑기스, 가장 핵심. 성경 66권 잘 몰라도 괜찮아요. 요 138의 언약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알고 그것이 내 것이 되어지면 내 인생은 하나님의 관심 속에, 하나님의 역사 속에 담겨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 이야기를 하기 전에 잠깐 앞으로 좀 거슬러 올라가서 인간의 문제가 에덴 동산 안의 문제였죠. 에덴 동산 안의 사건이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 마귀에게 속아 죄 가운데 빠진 그 죄를 이름하여 우리는 원죄라 그러죠. 말씀에 불순종하여 원죄 가운데 빠진, 그래서 결국은 사단에게 인생이, 영이, 운명이 잡혀버린, 이걸 이름하여 우리는 근본의 문제라 그래요. 인간의 근본의 문제, 에덴 동산 사건의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길로, 해답으로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을 최초의 복음, 원시 복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장차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약속하시는 약속의 말씀. 그러면 에덴 동산 사건은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언약으로 믿고 붙잡으면 해결되는 거예요. 자, 근데 시대가 또 지나가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언약 잡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시대를 살렸던 이야기가 창세기 이야기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인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와서 처음에는 노예가 아니었어요. 요셉과 함께 야곱의 일행이 애굽에 왔을 때는 애굽에서 아주 대접을 받았어요. VIP 대접을. 그러다가 요셉도 사라지고 요셉을 알았던 시대의 사람들도 사라지고, 그 말은 언약이 후대에게
잘 전달이 안 되어지다 보니까 결국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로, 노예 시대, 그때 하나님은 노예 시대를 끊어버리고 그 노예 시대에서 빠져나오는 길로 출애굽기 3장 18절을 말씀하세요. 노예 시대에 사는 길은 출애굽기 3장 18절이요. 출애굽기 3장 18절은 이미 창세기 3장 15절의 의미가 담겨 있는 피제사의 비밀. 모세가 그 언약을 잡았어요. 모세는 출애굽기 3장 18절 그 언약을 붙잡고 노예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그들을 살릴 뿐만 아니라 그 시대를 살리는. 자, 모세에서 이사야 7장 14절, 이사야는 포로 시대 때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 임마누엘, 그 이름을 임마누엘로, 그럼 모세에서 이사야까지가 800년이 걸렸어요. 물론 정확한 숫자는 더 표현해야 되겠지만 그냥 약 800년. 아수르 바벨론의 포로 시대를 끝내는 길, 이사야 7장 14절 복음이요. 포로 시대 다시 회복하는 길. 그러면 이 이사야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이 함께 하셨던 그 시대는 로마의 속국이 되었던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로마의 속국이 됐던 그 시대에, 오늘 마태복음 16장 16절은 로마의 속국되어 있을 그때에 베드로가 주님 앞에 고백했던 고백이요, 바울의 고백이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고백이었어요. 이사야부터 초대교회까지 또 몇 년이 걸렸느냐? 700년이 걸렸어요. 700년 만에 오늘 마태복음 16장 16절 포로 속국 시대에 사는 비밀. 자, 그럼요, 초대교회부터 종교개혁 시대까지가 1500년이 걸렸어요. 1500년 만에 하나님은 루터를 통하여, 루터는 성경의 인물이 아니죠. 그런데 성경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오직 복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회복의 비밀을, 그래서 루터, 칼빈을 통하여, 이게 1500년 만에, 초대교회에서부터 1500년 만에. 자, 그러면 루터 시대부터 지금 얼마 시간이냐? 500년이 지났어요. 500년. 500년에 그럼 무슨 시대? 지금 우리는 알루티지 시대라 그러는 거예요. 알루티지 시대. 제1, 2, 3 알루티지 시대. 제4, 제5 알루티지 시대들을 내다보면서 지금 알루티지 시대 500년이 지났어요. 이때 하나님은 복음 회복을 위하여 하나님이 남겨두신 자, 그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세요. 자, 이 역사적인 흐름을 보면서 오늘 로마 속국 시대에 주셨던 이 언약, 138의 언약, 이 언약이 나의 24 되어지면 25 하나님의 역사는 응답으로 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축복은요, 영원한 것으로 연결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5 영혼에 신경을 쓰지 마세요. 내가 신경 써야 될 나의 시간표는 늘 24예요. 25는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나하고 어쩌면 24를 내가 끊임없이 24하고 있으면 25의 하나님의 역사의 시간표는 따라오는 거예요. 그거는 영혼으로 연결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138의 언약과 나의 24. 자, 선을 봅니다. 이스라엘이 속국되어 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오셨어요. 그리고 138의 언약, 사도행 1장 1절 3절 8절 이 언약을 주셨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언약을 붙잡고 로마를 복음했어요. 로마 복음화를 어떻게 했느냐? 개인의 힘이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의 개인의 힘이 아니라 138 언약의 능력이요, 그 언약의 성취요. 자, 그렇다면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문제는 동일해요. 해답도 동일해요. 그렇다면 21세기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가는 길이 뭐냐? 초대교회 성도들이 붙잡았던 138의 그 언약을 오늘도 우리가 그 언약을 붙잡고 24 하다 보면, 하게 되면
세계 복음화는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거죠. 자, 이 시대에 영적 로마를 정복하기 위해서, 자, 오늘 이 시대입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오늘 이 시대에 영적 로마를 정복하기 위해서 24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237 나라를 분석하고 치유하고 렘넌트를 서밋으로 준비하는, 그래서 237 치유 서밋이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준비하는, 이것을 회복하자고 하는 것이 세 가지 뜰이요. 교회에 있어야 될, 성전에 있어야 될 세 가지 뜰, 237 치유 서밋을 위한.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24 성전 건축이 왜 필요하냐? 이 세 가지 뜰 회복을 위하여. 그래서 우리뿐만 아니라 렘넌트는 반드시 24 해야 될 것 있다. 만약에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이것을 놓쳐버리면, 이것을 못 알아들으면 성경이 반복되어지고 있는 고통의 시대는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것을 못 알아들으면 결국 영적으로 실패할 뿐만 아니라 3단체에게 질 수밖에 없어요. 왜요? 3단체는 처음부터 24를 할 뿐만 아니라 그들은요 매일 모여서 이 어마어마한 3단체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이거를요 후대들에게 전수하고 전달하면서 세계를 지금 흑암으로 정복해 가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3단체의 역사는 누가 하는 것이냐? 흑암, 사단이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로마 시대에, 오늘 속국 시대에 베드로, 바울, 초대교회는 어떻게 응답을 받았냐? 첫째, 오늘의 로마를 놓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자,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 오늘의 로마를 놓고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자, 초대교회는 오늘의 로마를 놓고 기도를 했는데, 로마는 그 시대의 강대국이었어요. 왜 강대국을 놓고 기도해야 되느냐? 여러분, 강대국은 전 세계 현장, 237 현장에 영향을 주는 나라예요. 여러분, 미국이 강대국이죠. 미국이 전 세계에 영향을 얼마나 줍니까? 전 세계의 통용, 공용 화폐가 미국 달러예요. 미국 달러만 있으면 전 세계가 어디 나라 가도 다 통용이 돼요. 저 중국에, 저 북한 땅에 가도 달러는 통용이 돼요. 왜냐? 미국이 미치는 영향력은,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얘기고, 미국이 영적인 문제를 전 세계로 파급하고 있는 이 영향력. 그래서 우리는 오늘의 로마 강대국을 놓고, 강대국 뭐 미국만이겠습니까? 주변에 강대국들을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은 이 강대국 로마의 속국이 되었죠. 초대교회는 이 상황을 알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기도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나는 여기 앉아서 지금 기도하지만 시공간 초월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를 두고 우리는 강대국들을 놓고 기도할 수 있는, 기도해야 되는, 자, 이 기도를 제대로 우리가 한다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3단체를 살릴 수 있고 3단체의 이 흑암을 우리는 막을 수 있는, 그래서 오늘 이 아침도 우리는 오늘의 로마를 놓고 기도해야 될 이유를 여기서 발견하게 되어지는. 자, 두 번째, 자, 그렇다면 바울은 이 영적인 사실을 알고 로마를 놓고 로마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바울은 그 시대의 강대국 로마를 놓고 기도하면서, 그래서 바울은요 1차, 2차, 3차 캠프를 마치고 내가 이제는 좀 쉬어야 되겠다가 아니라 사도행전 19장 21절, 내가 이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에 가서도 이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라. 그리고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라고 하는 이 언약을 붙잡고 로마를 위한 기도했던 바울. 자, 왜 이 기도가 필요하냐? 로마의 속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요 로마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필요한 것을 찾아서 24 우리는 해야 된다. 기도 24가 가능하도록 메모도 하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오늘 놓치지 말아야 될 거, 여러분, 그렇다면 내가 평생 기도해야 될 나의 로마는 어디인가? 이거 오늘 적용으로 잘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평생 여러분의 기도 속에 내가 기도해야 될 나의 로마는 어디일까? 그 말은 다른 말로 나의 땅끝은 어디일까? 여러분 237 나라의 여러분의 로마를,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여러분만의 여러분의 로마를 여러분은 붙잡으셔야 돼요. 기도 속에. 그래서 237 나라 중에 어느 한 나라라도 품고 기도하면서 그 나라의 복음화를 위하여 눈물의 씨앗을 여기서 뿌린다면 시공간 초월의 하나님의 역사는 그 현장에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자, 이건 237 나라를 두고 나의 로마를 찾는 거고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 우리 가정에 장애 렘넌트가 있다. 장애를 입은 그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자녀를 향한 이 부모의 나의 땅끝, 나의 로마는 장애인 복음화를 위하여 누군가 눈물의 씨앗을 뿌려야 될, 그분에게는 그게 땅끝 중에 나의 로마 중에 한 부분이에요. 더 나가서는 태어나서 보니까 무속인의 집에 태어났어. 태어나서 보니까 우상숭배를 엄청나게 하는 그 가문에 태어났어요. 나의 로마? 내가 어디를 나의 로마로 삼아야 될지. 오늘 이 말씀 속에 우리는 237 나라 중에 어느 한 나라를 나의 땅끝, 나의 로마로, 내 주변의 환경 속에서 나의 로마는 무엇인지를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적용하시면서 오늘 기도 제목을 발견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우리는 로마를 향해서 무엇을 증거해야 되는지, 그 로마를 향해서, 그 최강대국 로마를 향해서, 지금 우리가 지금 세 번째 요거는 영적인 나의 로마를 향해서 내가 무엇을 증거해야 되는지, 그건 바로 인간의 근본의 문제를 해결하는 세 가지 언약을 우리는 전달하고 그 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138의 그 언약이요. 이 언약이 나의 24 속에 내가 가지고 있어야 돼. 더 나아가서는 재앙, 오늘 현실 세계의 재앙을 막는 운동이 바로 전도 운동이에요. 현실 세계의 재앙 가운데 빠져 있는 거기에서 그 재앙에서 건져내는 일이 바로 전도 운동, 선교 운동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미래에 관한 것, 결국은 이 미래 세계의 재앙을 막는 것은 렘넌트 운동, 후대 운동이에요. 미래의 재앙을 막는 운동. 그래서 우리가 왜 렘넌트 운동이 필요하냐? 미래의 재앙을 누가 막느냐? 결국 우리는 지나갑니다. 우리 세대는. 우리 후대들이 그 미래의 재앙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데 그 미래의 재앙을 막는 그 운동이 바로 렘넌트들이 일어나서 미래의 재앙을 막는 그런 자들로 시대를 정복해 가는, 그게 필요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가 로마에 무엇을 증거해야 되는지. 자, 그렇다면 결론. 자, 이렇게 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나에게 주시는 이면 계약이 나온다. 이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나와 하나님 사이에 맺은 이면 계약, 나는 오직 복음을 위하여, 전도자를 위하여, 나는 보호자의 역할로, 보호자로, 나는 동역자로, 나는 식주인으로, 나는 친척처럼, 나는 사랑하는 자, 수고하는 자, 인정받는 자. 로마서 16장에 보면요, 거기 7 별명의, 별명이라고 표현했지만 하나님과의 이면 계약의 내용이에요. 이런 자들이 결혼 한 시대의 로마를 복음화했던, 오늘 세계 복음화의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세요. 자, 결론.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언약을 붙잡고 나의 24,
행복한 기도, 행복한 축복을 내가 누리고 있다면 응답은 25의 하나님의 역사는 따라오게 되어진다. 응답을 받으려고 애쓰지 마세요. 응답은 내가 무엇을 24 하고 있느냐 거기에 따라 그냥 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속국 시대를 살렸던 138의 언약을 여러분 나의 24 기도 속에 담고 주일 강단. 자, 그렇다면 전도자의 삶은 이제 마지막 미션 5가지로 표현을 하셨는데, 지난 선교사 합숙 선교 대회 7 미션을 말씀하셨는데 그 7 미션을 다시 일부 예배에서 좀 더 세밀하게 말씀을 설명을 하셨어요. 자, 그리스도는 한 분이죠. 요 그리스도가 어떤 분임을 5가지 의미로 표현하는데, 자, 그거는 조금 이따 생각하고 저와 여러분의 문제를 한번 생각해요. 요걸 이해하면 더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지난날, 내가 그리스도 모를 때 나의 과거, 아주 오랜 흑암, 나의 죄 문제, 오래된, 자, 그 문제가 있고, 지금 오늘의 나의 근본의 문제가 있어요. 내 근본의 문제. 2번째는, 3번째, 구원받았는데도 지금 현실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4번째, 미래의 문제가 있어요. 5번째, 영원한 문제가 있어요. 자, 요 5가지를 먼저 생각하고, 자, 그렇다면 아주 오래된, 내가 그리스도 잘 모를 때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죄도 지었겠습니까? 오래된 흑암, 오래된 나의 과거의 문제, 그거는요, 영세전 그리스도께서 이미 다 해결하셨어요. 이미 영세전 그리스도가 존재하셨어. 그런데 그 그리스도가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셨어요. 오신 그분을 내가 영접했어요. 나의 근본의 문제가 그분을 영접함으로 인하여 내 개인의 영적 문제가 해결받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무능, 나의 연약함, 나의 불신앙, 내가 오늘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지금 성령으로 역사하시면서 능력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부활하신 그리스도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그러면 나의 미래, 내 미래는 불투명한 미래가 아니요, 분명한 미래, 정확한 미래, 약속된 미래, 보장된 미래, 절대 미래, 미래 문제 해결하는 그분이 다시 오실 재림주 그리스도. 이 영원한 축복이 결국은 어디로? 영원한 천국으로. 지옥이냐 천국이냐, 결국은 심판주 그리스도가 오셔서 나를 영원한 세계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 심판주 되신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는 내 인생 모든 문제 해답, 그리스도는 내 인생 모든 문제 끝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음은 모든 것이요, 자,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요, 복음은 모든 것이요. 또 하나 더, 기도는 모든 것이요. 왜 기도가 모든 것이냐?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이런 능력이 나갈 수가 없느니라. 오직 기도로서만이.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이 응답을 이루어가느냐? 기도로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2부 강단 393의 기도, 138의 언약을 체험하고 393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침에 나를 살리는, 내 영을 살리는 기도, 393의 기도. 낮에, 여러분 낮에는 활동하는 거예요. 만나기도 하고 이런저런 소리 듣기도 하고, 내가 이것을 선택, 이것을 내가 분별, 이것을 내가 결정, 이 속에서 무시로 기도하면서 이 축복을 전달하는 낮에. 자, 밤에는 결국은 하나님과 나와의 1:1의 관계 속에서 깊은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오늘 하루 속에 역사하셨던 은혜를 돌아보면서 감사하고 답을 얻고 나를 또 살리고 나를 치유하고 또 힘을 얻고 그리고 한 날을 마무리하는 거예요. 이게 반복되어지다 보면 나의 영적 시스템이 갖춰지는 능력을, 권능을 얻게 되어지고 그게 결국은 치유로 연결되어지고 그게 결국은 영적 서밋으로 서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2부 강단의 핵심이었습니다. 자, 이 전체의 흐름 속에서 오늘 여러분이 붙잡고 기도해야 될 비밀, 다시 한번 138의 언약을 붙잡고 393의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그 속에 모든 답이 다 있어요. 이 비밀을 늘 묵상하고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기도 속에 여러분 날마다 영적 새 힘을 얻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언약 기도, 이 기도는 한번 자 밑에 한번 보시면서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큰 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해 주옵소서. 위에서 내리는 영적인 힘을 얻게 해 주옵소서. 오늘 기도하는 동안에 우리의 산업, 직업, 학업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